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분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마음의 연단을 받게 되죠.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곧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게 곧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또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곧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뭘로 얻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근심이 아니라 뭐라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이라스 모이크라는 말인데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으로 상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처음부터 막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치 뭐가 같으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보면은 꼭 언제 뿌리냐, 비가 오기 전날 뿌립니다. 또한 우리가 모종을 할 때도 비가 오기 전날 모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씨는 뭐와 닿아야지만이 이렇게 발화가 되느냐, 물이 닿아야지만이 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을 먹으면서 이제 싹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수확할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막 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연단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배우는 수단으로 언급되는 반면에 본문에서는 금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목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야고보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신앙에서 요구되는 한 요소에 불과하지만
본문에서는 믿음의 시대는 신앙의 최고 요소로 취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금이 더 중요하다 하면은 우리는 금을 쫓아가게 돼 있고요. 또한 믿음이 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썩어질 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합니다. 뭐냐면 믿음이 더 금보다 더 좋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오리소.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금이 더 소중합니까? 주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또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그만큼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 내 영혼에 뭘 줘야 됩니까? 말씀에 물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작은 나무였다가 성장하면서 이제 큰 나무가 될 때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새들도 와서 거기서 이제 논일게 되고, 사람들도 그 그늘 밑에 와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또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냥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단은 근심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종류는 뭐냐? 믿음과 산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고 산믿음이 있대요. 자,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산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이, 그게 곧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얼마나 순종합니까? 그 말에 얼마나 행합니까?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죠.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지금도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이 곧 우리의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알아보니까 믿음의 종류를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재밌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9장 19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거든요. 이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쫓아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또 뭐하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다. 또 우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누가 그런 경우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이 사단의 가시 좀 빼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을 준 이유는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교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교만의 방편으로 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가시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걸 건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만해졌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 보니까 좀 작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작은 믿음.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노를 젓고 있든지 그랬었겠죠.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과 대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 때 아무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배는 많은 요동함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위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못 믿어요. 또한 그들도 보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었고, 그죠? 안드레도 그랬었고, 야고보도 그랬었고, 요한도 그랬었고, 그 사람들 다 유대인들의 출신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와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하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황당하잖아요.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다니며 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했지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어떤 이것이 적용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여러분 자르나구나 치우치며,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면서,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냐? 아직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만일 여러 가지 광풍이 불 때,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냐고, 대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파고듭니다. 열심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더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믿음은 뭐가 같으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가지의, 이제 두 번째의 밭은 돌 위에 떨어진 씨. 그죠? 뿌리가 얇으니까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어떻게 하죠? 타 죽어버렸다 그랬고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 보니까 큰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 보니까 27절 28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사실 예수님이 무시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거든요. 이 개들도 제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떠한 그 칭찬을 받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보다는 믿음이 큰 것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일을 이루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수백성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리겠고요. 그것만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근심이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의 비록 내 환경이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붙잡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또한 다섯 번째로 보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 이 지식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머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머리로. 이 머리로 믿는 믿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보면 머리가 좋은 분들, 학력이 좀 가방끈이 큰 분들이라고 할까요? 학력이 좋은 분들이 항상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믿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근데 머리로 믿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행동은 따르지 않아요. 머리로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가슴으로 믿자라는 것이죠. 또한 여섯 번째 보니까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감정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 보고 남비 믿음이라고 해요. 냄비 믿음. 냄비 믿음이라고 그래요. 뭔 믿음이냐? 이건 기분에 따라 믿는 믿음. 좋을 때는 막 좋아요. 잘 믿어요. 근데 좋지 못할 때는 그냥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 막 그 열이 막 올라올 때는 뭐 얼마나 잘 끓는지 몰라요. 빨리 끓고 잘 끓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불을 딱 꺼버리면요, 여러분, 그것이 급격히 이렇게 그 열이 전달이 안 되니까 막 끄는 것이 이렇게 급격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우리가 양은 냄비에다 잘 끓이는 이유는 뭐냐면, 양은 냄비가 그 라면을 끓일 때 적합하거든요. 왜? 불을 세게 치면 오르지만 불을 꺼버리면 이렇게 그 열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식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면이 퍼지는 것을, 이게 면이 펴지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퍼지지 않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찬물에다 담그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막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분이 막 좋을 때는 막 잘 믿어. 그러나 막 그렇지 않을 때는 확 풀주고 갖고 그냥 그래. 이게 바로 그냥 남비 신앙이죠. 남비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겪겠지만 우리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런 신앙에서. 고난이 올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확 풀려갖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고, 우리 꾸준하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태풍이 와도, 즐거워도 뭐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계속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견고한 사람들 보면요,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꾸준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음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이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됐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요.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7번째로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 잠언서 17장 3절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말라기 3장 3절 보니까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그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지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잘 알아들어야 돼요.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 그들은 누구냐? 레위인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을 잘 연단할 때 뭡니까?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친다 그랬어요.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 이 공의로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받을 만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레위인들은 뭘 하는 거죠? 뭘 했던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깨끗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워지겠죠. 더럽혀지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금과 은으로, 음과 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레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또한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우유를 먹는 사람, 채소를 먹는 사람, 고기를 소화시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단한 그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뭐예요?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게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악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살 수 있고 또한 안에 살 수 있고, 그래서 벗어나 샀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이게 데미지가 우리가 상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과 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며 이제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연단을 받는 이유는 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헛되은 치마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도 연단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신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일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랬고요. 로마서 5장 4절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은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겁나게 좋은 것이다.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았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육의 사람은 맨날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고, 그죠?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국 영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육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엄청난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연단만 받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보니까요, 본문에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만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으로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무엇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 하루를 한번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고,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연단을 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믿음은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 아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 성도야, 너는 진짜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으로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샘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떳떳한 구원을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계속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받지 말고 기분 좋게 받아야 해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왜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 칭찬받으니까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고 또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뭐라고 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어떤 장모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믿습니까? 천국에 계시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못 믿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믿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빠져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 거죠? 그럼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거야. 그렇게 하면 되냐? 된다. 안 된다. 싸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는 것은 믿음으로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네 번째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연단은 스스로 정결하게 되면 희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0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은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연단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기뻐하며 또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조금의 노력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학생이 이제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것을 이해했나 못했나 그것을 테스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시험 보는 날이 재밌어요. 즐거워요. 왜? 몇 점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그죠?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시험 날이 시험에 드는 날이야. 귀찮은 날이고 짜증스러운 날이고
이제 혼날 날이야. 혼날 날. 그 결과에 따라서 너는 못했냐고 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얻지만 그렇지 않고 맨날 고기나 잡고 그런 애들은 당연히 시험이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냐?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삶이란 말이에요.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의 삶인데 이 천국과 또한 우리가 축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주를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신하에 구른다고 했으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믿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혼의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감독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이것 때문에 병들었어. 그리고 회개케 하고 그를 버리게 만들고 너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감독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광야길로 끌고 가서 광야길로 끌고 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낮추며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시험하려 함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